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마른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라.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말씀은 여호수아 제5장입니다. 여호수아 제5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높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할 까닭은 무엇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고 모든 사자 애굽에서 나온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충성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셨으나 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두지 못하게 하려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하나를 주시니 백성이 진중에 소에 머물며 깎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졌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그리고 평지에 얼굴을 들이었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닥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전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주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같이 공동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또 깨우며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직 많이 이제 추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품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들마다 개인적인 기도 또 우리 교회적으로 해야 할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을 쳤을 때의 사건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굴러간다 혹은 떠나게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굴러간다, 떨쳐버린다, 떠나가게 한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붙여지게 된 배경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애굽의 수치를 다 떠나가겠다. 이스라엘 등에는 다 이 애굽의 수치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걸 다 굴러 떨어져 나가게 했다. 그래서 그것을 길갈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애굽의 수치는 뭐냐? 애굽의 수치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죠. 하나는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있을 때 당했던 수모. 지난 과거의 이제 수모를 이야기했죠.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당했던 그 수모가 애굽의 수치. 그 수치를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굴러가게 했다.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출애굽은 하였지만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저들이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맹세한 바를 어김으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죠. 출애굽은 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방황한 것에 대한 조롱과 모욕, 애굽의 수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애굽의 수치, 애굽에서 당했던 수치, 출애굽했지만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했던 그 방황의 시절, 수모와 모욕을 당했던 그 시절의 수치를 다 굴러 떨어지게 했다. 떠나가게 했다. 그것이 길갈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정한 출애굽은 길갈에 이르름으로 완성이 됐다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의 완성.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제 들어가 출애굽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그 사건, 진정한 의미의 출애굽은 길갈의 이름으로 완성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땅의 소돔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그 길갈에서 진을 치면서 그달 14일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에 그 땅에 소산을 먹었어요. 무교병과 볶음 곡식을 먹었다는 거. 이렇게 길갈에서 진을 치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다음 날 그 땅에 소산, 이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날 가나안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만나가 이제 그치게 됐어요. 광야 생활이 끝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난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한 번도 건너지 않고 저들이 필요한 만나를 딱 주었는데 그 만나 40년 동안 내려주셨던 만나가 그치게 됐어요.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났다는 거죠. 광야 생활이 끝난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들을 먹으면서 살 수 있도록 그 땅의 소산물을 먹으면서 살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
전과 후로 역사가 나눠진다고 말할 수 있죠. 길갈 전의 생애와 길갈 다음의 생애가 달라지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진정한 출애굽의 완성.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을 향해 들어가는 그 관문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되는 거죠.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고 나자 주위에 있었던 모든 왕들, 모든 족속들이 다 놀라죠. 그래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이 녹고 정신. 그럴만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오는 동안에 아모리의 아주 강력한 두 왕, 시혼과 옥을 멸하죠. 그 나라들은 다 이 아모리 족속들이 생각할 때 가장 강력한 두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혼과 옥을 다 물리치죠. 다 물리치고 요단에 왔습니다. 요단 물이 지금 범람해서 아무도 그 강을 건널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여호와께서 그 요단 물을 말리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넜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이 그 소식, 아모리 땅의 왕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한 것과 요단을 건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처럼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에 지금 가나안에 있는 왕들이 다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지금 당황하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길갈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죠. 뭐가 하면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리라. 아멘. 2절과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할례를 행하라는 것. 이 땅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을까요? 할례를 행하고 나면 사람들이 움직이기도 쉽지 않고 그것이 다 나갈 때까지는 꼼짝도 못하는데 자칫 가나안 이 왕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위험도 있고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차라리 다 할례 다 하게 하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서 이제는 막 나가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할례를 명하셨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소유됨을 확인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됨.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정결법상의 의례가 아니죠. 세상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였다는 선포. 그게 바로 할례죠. 하나님의 백성된 상징.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는 의식이 바로 할례이죠. 하나님은 애굽이나 광야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을 끝까지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표시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저들은 여러 막 이런 유혹들이 있어요. 가나안에 있는 신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려고 하는 이런 유혹들을 굉장히 많이 받죠. 왜요? 바알과 아세라 신은 풍요의 신이고 곡식의 신이고 비의 신이고 땅의 신이니까 그 신들을 쫓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것이 너희들이 진정한 신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의 진정한 하나님이다. 이걸 다시 한번 이제 심어주는 거죠. 마음에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몸에 새기게 하는 거죠.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징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좀 전에 읽은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할례를 행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길갈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례를 행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죠. 애굽의 수치.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애굽의 수치, 그것을 다 잘라내고 떠나가게 하는 것. 과거 애굽에서 살았을 때 젖어 있던 사고방식, 애굽의 생활 풍속, 죄되었던 삶, 노예의 근성, 이 모든 것들을 길갈에서 다 잘라내고 다 끊어버린다고 하는 의미로 할례를 행하게 했다는 것. 얽매기 쉬운 무거운 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따라다니는 이 무거운 짐을 벗어 불러가게 하였다. 그런 의미로 할례를 행하는 거죠. 몸은 주되고 하였지만 여전히 저들의 속은 애굽의 방식, 애굽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이 몸에 배어 있었는데 그러는 한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축복을 받지 못한 애굽의 풍습, 애굽의 방식, 애굽의 논리로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고 가나안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 할례는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였던 이유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것을, 이제까지 붙잡고 있었던 애굽의 방식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 것을 다짐하는 의미로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죠. 세례는 그저 물을 이렇게 묻혀서 하는 예식 정도가 아니죠. 그저 우리의 죄를 씻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서 나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 그게 세례의 의미죠. 구약의 할례의 의미와 세례의 의미가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심으로 길갈 이전의 삶과 길갈 이후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때 있습니다. 또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이 날을 주셨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난날의 것을 잘라내야 되죠. 지난날의 것으로 살 수 있죠. 오늘도 이 하루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으로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겁니다. 교회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곧 우리 교회는 또 새로운 역사를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겁니다. 새로운 역사.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열어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죠. 요구하는 것이 바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지난날에 있었던 옛 습관들, 지난날에 따랐던 옛 방식들, 지난날에 젖어 있었던 옛 이런 모습들, 성품들, 이런 것들을 잘라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제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야 해요. 그때
기간 이후의 삶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광야의 모든 사태들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길들이 열려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가나안과 같은 곳으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실 터인데, 우리 마음에 할례를 당하고 오직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많이 추워졌는데 하나님 새벽을 또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되고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이제 와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이제 광야의 모든 삶이 끝나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할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고 지난날의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수치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 오늘 우리 하나님의 소유됨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가 하나님 이제 곧 새 성전으로 옮겨가며 오늘 지난주까지 지난 귀한 일꾼들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하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할례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사방으로 돌아봐도 참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이 민족의 해답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민족이 가야 할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고 정말 거룩한 민족으로 주 앞에 서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제 곧 있게 될 11월 마지막 주일 오금가족 초청주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구역들마다 교구들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귀한 주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이야 나라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 옳은 길을 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에 있게 될 온가족 초청주일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귀한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